우리는 지난주에 대속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이사야 말씀에서 나타났던 오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그 똥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대속의 사랑이 마음의 병을 낫게 하고 마음의 벽을 허문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대속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계속 품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곳곳에 그 마음을 심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죄를 짓고 이 부부가 벌거벗은 걸 알게 돼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제 이 두 부부에게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죽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언제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3일 밤낮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이삭이 막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잠깐만 그렇게 막으시죠. 그리고 한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죽일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요? 모든 가정과 동물까지도 그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로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살리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마음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감동받고 또 마음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감동적인 대속의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구약의 한 사건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스토리 중에 일부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울음이 이제 탁 터지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형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도 아주 하나님의 그 대속의 마음을 잘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 했을까? 왜 나를 팔았을까? 큰 트라우마 같은 이 일이 요셉에게는 이해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무로 발탁이 되잖아요.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콱 박혀버린 깊은 상처였고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사건을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잊기로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해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있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이 나시아라고 하는 말은 잊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말은 잊게 하는 사람 또는 잊게 하는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러면 잊어버리게 한 사람, 잊어버리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곱절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고난받은 거, 이해되지 않는 일은 그 일은 므낫세 하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이것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반쪽짜리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축복. 고난이 와도 해석이 되는 고난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데 그냥 생짜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힘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고깃덩어리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된 채로 뱃속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 뱃속에 오래 묵었다 그래가지고 소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라 더운데 집에서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 드십니까? 미숫가루? 컵에다가 물을 쫙 넣고 미숫가루를 넣고 쫙 저면 이제 미숫가루가 탁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숫가루가 쫙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위에 물만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숫가루가 그냥 없어진 것 같이 맑은 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젓가락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숫가루가 쫙 올라오잖아요. 미숫가루는 가라앉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런 것들은 또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다 가라앉은 것처럼 여겨졌던 이 미숫가루가 언제 다시 일어나서 요동칩니까? 형님들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까맣게 잊어버렸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는 그 형들의 얼굴이 딱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형님들 반가워요. 나 요셉인데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아주 쿨하고 멋있게 딱 그렇게 인사를 했거나, 아니면 이놈들 내가 요셉이다.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나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아주 혼을 내주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두 경우 모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 안에 소화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난 형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가족들에게 잊혀졌다. 그런 아픔이 그의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조그만 부족이 사는 동네를 10번도 넘게 찾아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걸어서 가더라도 열흘에서 15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돼가지고 병거를 몰고 해안길을 따라서 군사를 데리고 갔더라면 금방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전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한 행정구역이 이 가나안 땅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가볼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날의 그 일만 생각하면 요셉 안에 있는 꼬마 요셉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맘 한구석에 놀란 요셉, 공포에 떨고 울고 있는 그 요셉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기의 진짜 존재,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감추어 두고 총리라고 하는 그 아바타를 뒤집어 쓰고 그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 아마도 이 형이 가장 극렬하게, 좀 성격도 좀 포악한 면이 있는 형이거든요. 극렬하게 요셉을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가두고 다른 형들을 다 보냅니다. 곡식을 줘서.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형제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후회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돌아가서 다시 곡식이 떨어질 때쯤 돼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펄쩍 뛰었죠. 이놈들아, 얘만은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추고 절도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다들 떠나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절도를 한 베냐민만 여기 남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떠나라.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을 얻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얻었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얻었으니 네 형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아버지는 이 사건을 알고 어떻게 되든 말든 이제 돌아갈 만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를 지금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 배다른 자식들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가? 그것을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버렸던,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팔아버렸던 그 일을 후회는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진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 유다가 했던 대답인 것이죠.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을 제가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제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봐서 압니다. 이 한 아이가 남은 이 아이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형님의 말에 그만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유다 형님이 대신 남겠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평생 요셉의 마음을 올가매었던 그 올무가 풀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유다의 말이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형님, 이 유다라고 하는 형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유다가 대신 죽을 각오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이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읽지만, 우리 이 유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혼자 종이 돼서 남는 결정,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결정,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얘가 안 가시면, 그 이유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유다는 대속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생과 죽음을 각오했던 이 말 한마디에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이 했었던 모든 고생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탁 풀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축복이 아니라 100%의 축복이 된 것이죠. 내 고난도 다 이해가 되고, 또 형님들도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병이 치료가 되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라앉혀 놓은 그런 미숫가루와도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지나왔었던 그 고난의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행했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셨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명을 보존시키셨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유다 형님이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정도의 고백은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유다 형님의 그 대속의 말 한마디,
대속의 마음, 그것이 이 제사장 민족을 보존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 손을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에브라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계보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대속의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신 대속의 예수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마음, 이 마음을 성경 곳곳에 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민족 안에 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이 대속의 마음을 아주 심어주시는 것이죠. 아주 율법 안에 이것을 넣어버리셨습니다. 동물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이 대속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이 대속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다 가르치시면서 그 대속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이 대속의 모습으로 내 아들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제사, 동물이 계속 죽어야만 했던 이 제사, 그림자 같은 구원의 끝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구원을 위해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대속의 사랑을 작정하시고 보여주시고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대속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붙여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왜?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냄새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풍겨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처치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치안. 교회 문화 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교회 카페 안에서만 차 마시는 사람들. 예배 끝나면 성가대 화음이 이랬네 저랬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받은 은혜 다 쏟아놓고 가는 그런 분들. 처치안입니다. 처치안. 이 처치안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 대속의 희생이 도무지 그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닮아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조금씩 대속의 삶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닮아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닮아있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 닮아있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와 회복을 만드신 예수님을 크리스찬들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대속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던 한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는 그 교회의 주차와 또 차량 안내를 담당하는 그런 70명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신천장로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70명 정도 모인 단톡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단톡방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 권사님이 실수로 소위 야동을 단톡방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수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마 일반 친구가 권사님께 보내온 것 같았는데 보통 그거 받으면 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습관 때문에 그냥 보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또 이 카카오톡이 딜리트 기능이 없었을 때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예. 저도 매우 그걸 보고 나서 당황을 해가지고 빨리 이걸 위로 올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말씀 넣고 성경 말씀 달고 목사님 설교 링크 달고 그래가지고 막 올려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공동체 회장님은 다른 회원들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방을 만들 테니 퇴장해 주십시오. 아주 다혈질인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들 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여자분들도 계시는 방에다가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다들 모여서 지금 이 권사님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명.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말 시작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사관 출신이셨고 아주 성격도 괄괄하고 아주 호랑이 같은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정말 뉘우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의 짧은 설교 동영상을 얼른 캡처해가지고 그곳에 올렸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은혜로운 똥 이야기. 그 설교를 제가 올렸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혈질 회장님한테서 개인톡이 날라왔습니다.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 얘기만 하면 왜 자꾸 저는 울컥하는지. 일부에도 울었는데. 그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한 여자 권사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권사님을 안아주고 허깅해주고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떡을 나눌 때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정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변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호랑이가 이 순한 양이 될 수 있느냐,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분이 삶이 점점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섬김도 열심히 해오셨던 분인데 그 열심이 그 전에 열심하고는 다른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회의 명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오게 됐다고 하니까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지 왜 또 글로 가시냐고 그렇게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품어주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대속하려고 했었던 그 공동체의 마음이 한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속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아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원해졌던 관계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냉랭해졌던 가슴들은 다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마땅한 사랑에 푹 잠겨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